어디서 본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아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망가는 도둑한테 개 섞어라 하는 말은 하나마나의 이야기죠. 도망가는 도둑에게 이 말을 하면 도둑이 뒤돌아보고 이러겠죠. 너 같으면 쓰겠냐?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 음식 잘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당 주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옷가게에서 손님이 옷을 입어보고 잘 어울리나요? 라고 묻는 거 역시 불필요한 말이라고 해요. 안 어울린다고 손님한테 정말 꽝이라고 말하는 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나 사랑해라고 묻는 아내의 물음도 물어보나 마나라는 거죠. 그 질문에 감히 아니라고 대답해서 쫓겨날 멍청한 남편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거기에 첨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말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좀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도 많고요. 밥 한번 먹자라고 하지만 그 밥이 언제 먹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진지하고 뭔가 무겁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들을 해보는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이 울컥하게 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느 분의 졸업식에서 있던 일이래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주변에서 축하해요. 아, 정말 대단해요. 좋겠다 라면서 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확 박혀서 감동이 될 만큼 무게감 있게 그 말들이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축하 인사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일하면서 남편 병간호도 게을리지 않고 애들 키우고 공부한다는 게 정말 보통으로는 가당치도 않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네 모습이 정말 내 친구지만 정말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평소에는 별로 말도 없는 친구인데 이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울음보가 터트리는 말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의 축가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며 공부를 마칠 때 그 친구가 곁에서 늘 묵묵히 나를 봐줬구나 라는 생각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고생을 다 알아주고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같이 이렇게 있어줬다라는 그게 그 친구한테 너무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났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걸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가벼운 이유는 이런 공감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적의 언어, 분노의 언어, 판단의 언어는 하는데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LA의 최대 룸사롱을 운영한 한 여주인이 있었대요. 술집을 경영하던 이 여인이 돈을 벌어서 LA 최대 룸사롱을 열게 돼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공사를 마치고 오픈을 하면서 아주 난처한 부탁을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이 돼가지고 이 걱정을 하면서 갔더니 그 여인이 쫙 차려입고 눈에는 바람이 일어날 정도의 부채살을 달고 화장을 해서 몰라볼 정도의 미모로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인과 함께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술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장사를 하게 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또 공사하면서 업자들에게 당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까만 눈물로 뒤범벅이 되고 눈에 붙었던 부채살이 뚝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 힘들었던 삶의 순간들을 알고 있다, 알아준다라는 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그 감정을 공유해준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되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공감의 언어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게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과 동감을 헛갈리곤 합니다. 착각해요. 내가 동감을 했는데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나도 겪어봤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동감입니다. 동감. 근데 공감은 이 맞장구 쳐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상대방이 겪었을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꼈은 어떤 힘든 감정, 눈물들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감은 아 그랬구나 라고 머리로 내가 이해해 라는 인지적인 반응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같이 들어가서 느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을 받는 상대방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이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보면 동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위에서 보면서 이야기한대요. 아이고 아프고 무서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주위에 밧줄이 있으면 가져다 던져주는 사람이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그 웅덩이에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정말 무섭죠? 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은 쉽게, 또 동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공감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정말로 긍휼이 있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사실 갈등을 일으킬 때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공감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다 뭐라고 느끼냐면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 외롭고 너도 외롭고 같이 살지만 왜 외로울까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공감하는 시간들이 서로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도 외롭고 남편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다 외로워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 공감이란 말을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 수고가 뭘까요? 공감하려는 수고예요. 그 공감이 상대방에 느껴지면 상대방은 외롭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상황들을 보면 생활이 힘들고 사회에서 돈 벌기 힘들고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던 세상 가운데 나도 지쳐서 매가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까지 공감하겠냐. 기껏해야 잘해주는 게 야 너 좀 참 힘들겠다. 동감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한숨 쉬면 너 왜 이렇게 한숨 쉬어? 왜 이렇게 누워? 짜증나게.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능력인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만 될까요?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할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은 유대의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특히 그 땅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가 속한 북왕국은 완전히 우상숭배 바알 신앙 때문에 완전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동자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이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의 모든 신앙, 우상숭배를 다 가져와서 완전히 북왕국을 그걸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그러니까 여왕이 아니라 왕비죠. 왕비가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데고, 그 시돈이 바로 사르밧하고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간 거냐면 바로 그 악한 왕비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뭄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눈물 어린 삶을 살고 있던 과부에게 가가지고 물과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세 번역이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 먹고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참 당황스러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에 따라서 이 여인이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주와 병에서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시키신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참 잘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뭐냐면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급사를 하는 거예요. 병사를. 이 여인이 부르짖죠.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 이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 없이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동네에서 남편 없는 여자라고 얼마나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이 여성이 무슨 힘이 있다고 노동을 하고 밭을 갈고 그럴 수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자식하고 나 이제 굶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와중에 엘리야가 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이제 좀 살아났나? 그런데 아들이 죽어요.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가 모든 게 자기 탓 같은 거죠.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아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자기 탓 같고 자기가 박복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당황스러움과 고통 가운데 엘리야한테 부르짖을 뿐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박복한 여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왜 내 아들까지 죽게 하냐고. 이 상황도 엘리야가 예상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엘리야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모습과 반응이 이렇게 드러나요. 19절에서 21절 세 번역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이가 죽고 나서 엘리야가 부르짖죠. 근데 그 부르짖는 모습이 마치 과부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저 멀리서 아이고 아이가 죽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은 골짜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과부가 나란히 서서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포개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요.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시체와 접촉하는 일은 굉장히 꺼리는 부정의 행위입니다. 실수로 시체와 접촉해서, 그게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시체든 간에 접촉하게 되면 이게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정결례를 꼭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또 그 정결례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죽임당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그 시체 위에 엎드리죠. 게다가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러해도 되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그 과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과부가 아이를 안고서 펑펑 우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아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말한 대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시돈이라는 악한 왕비의 고향이에요.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고 또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북왕국의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시돈에 가서 이 한낱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부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정하다는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인과 말을 섞고 시체에 엎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낙담하고 소망 없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바알의 본거지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알의 본거지가 어떤 땅입니까? 바알 신이 뭘 의미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과부는 정말 죽어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해주고 같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엉엉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결국 바알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돈과 권력과 힘이 다라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밟히셔서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픈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하여 엎어져퍼개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갑질해도 되고 권력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 좀 짓밟아도 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권력 있으면 새치기도 하고 권력 있으면 뭐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런 세상 가운데 힘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지금 바알이 판치고 있는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 과부를 향한 마음, 서로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백성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이 돼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혼자만 살아가고 혼자만 외톨이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습니다. 어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오전 11시부터 우리 카페는 매우 바쁠 시간이다.
그런데 약간 장애 있는 아들이랑 어머님이 함께 키오스크에 주문하러 서셨다. 어머니는 곁에서 그 아들이 주문하게 하고 보고만 계셨다. 근데 갑자기 직장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야, 뒷사람들이 주문 느리다고 여기 모자한테 눈치 주면 어쩌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맙소사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주문이 참 느리니까 손이 느리다 보니까 누르는 도중에 계속 키오스크가 첫 화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였다. 결국 어머니도 이제 그만해보자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아들은 시무룩해져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여자분이 괜찮아요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려주셨다. 결국 한 5분 정도가 걸렸고 간신히 주문하셨는데 어머니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뒤에 기다리던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드님이 주문을 엄청 잘하시네. 내 것도 대신 해줘요. 그 말에 아들은 신이 나서 뒷분들 것들도 느리지만 하나씩 다 주문해줬다. 그 와중에 화내는 손님도 하나 없었고 다들 돌아가면서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아메리카노 옆에 있는 바닐라 라떼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7사람을 그 아들이 대신 주문해주고 다들 아드님 짱 이렇게 말해주고 이 말에 그 아들은 신나하고 어머니는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다가 울컥했는지 펑펑 우시는 거였다. 근데 나도 음료 만들다가 그 소리 듣고 눈물이 터졌고 알바생이랑 울면서 음료를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한 역사, 또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에서도 또 나옵니다. 또 과부의 얘기가 등장해요. 과부가 레파토리죠, 성경에서.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입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읽은 것처럼 한 과부가 등장하죠. 그 과부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엘리야가 일어난 사건과 똑같이 일어나요.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그 아들, 외아들까지 잃게 되고 이제 얼마나 박복한 인생에 얼마나 가난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시 아들이 때에 이르게 죽게 되면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어머니의 슬픔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이어질 뿐이었죠.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나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소문은 꼬문에 꼬리를 물고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과부는 아들의 시신을 바닥에다가 놓고 머리를 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버들가지로 만든 관에 똑바로 눕힌 다음에 두 팔을 포개어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에 모여서 이 아들의 장례를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에서는 여자, 바로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여성들이 맨 앞에서 울면서 장례 행렬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또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그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장례 행렬의 무리들, 정말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과부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냐 하면 그 과부가 느끼는 아픔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다라고 말해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명사에서 나온 건데
스플랑크노는 뭐냐 하면 창자, 내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냥 안 됐다라는 동정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애간장이 떨리고 그 앞에 깊은 곳으로부터 그 너무나도 아픈 아픔이 느껴지는 공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여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가 느끼는 고통의 세상 속으로 주님이 뛰어들어가시죠. 그리고 시체가 누운 그 안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나인성, 바로 이 청년이 살아난 곳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하고 5km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을 보거나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보거나 우리는 동시에 공통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공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 속으로 하나님이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오신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시체, 과부의 아들의 시체 위에 3번이나 포개진 이유가 뭡니까? 죽음 속까지라도 이 아들을 따라가서 그 아들을 건져주겠다라는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왜요? 그 과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그 부정한 시체가 담긴 간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그 아이를 살리셨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의 죽을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갈 때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음까지라도 따라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는 하나님의 슬픔과 질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들이 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어떠한 장면이 공통되게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과부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 과부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그냥 멀리서만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일까요? 그럼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나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그 곁에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 뭐가 생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공감받은 것처럼 나의 옆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공감하며 공감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가정,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 가정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이 무너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외로웠던 그 가정의 벽들이 무너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질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아이가 힘들다고 짜증낼 때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왜 힘들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아파할까? 그 아이의 울음이 나의 울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거예요. 남편이 짜증내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짜증내고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공감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변 가운데 힘들다고 할 때 힘들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엘리야처럼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홍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연이에요. 이홍규 씨는 1995년 아내와 두 딸 은별, 세별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름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공부도 잘했고 재능도 많았고 리더십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던 작은 딸이 22살의 나이에 간암으로 죽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죠. 딸이 간암으로 3개월 만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고통과 좌절, 허망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주관하시던 그분께서 22살 내 딸 이세별을 취해 가시고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기만 한 그 아이를 영영 가지고 가셨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흉측한 간암으로 내 딸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건 알 바가 아니라는 것 같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어떤 것인지 영 판단도 서지 않았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할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내뱉어 대화를 다시 하나님과 터야 하는데 무슨 말을 오갔는지 기억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어떻게든 내가 대꾸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말의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디게 세월이 가던 어느 날 이용규 씨는 우연히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죠.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의 원작자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이 선교사로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갔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창에 맞아 찔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게 된 아버지, 그러고 이제 완전히 선교를 끝났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순교의 피 위에 부족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감동적인 실화, 그것이 이 창끝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 스티브라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물 나는 간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스티브라는 분이 그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이 나락에 빠져있는 이홍규 씨에게 그 간증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정말 가슴이 떨리도록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분이 간증, 스티브라는 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이분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었대요. 20대였던 소중한 딸이 오랜만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빠는 친구들을 불러서 조그만 파티를 열어줬대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이 파티 중에 딸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딸의 머리에 손을 얹은 아빠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외동딸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선교지에서 잃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아마존의 부족의 창끝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그렇게 곁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것도 선교지에서 막 돌아온, 그래서 그 노고를 축하하는 파티에서 말입니다. 이영규 씨가 말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말을 참아 잊지 못하는 스티브의 애끓는 말과 간증이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저한테 터져나오는 통곡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펑펑 울고 있는 그 와중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제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 눈물 가운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떨리는 목소리에 묻어있는 그 애잔함과 애통함이 마치 슬픔에 사무친 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100마디로도 위로가 안 되던 애통함이 슬며시 한풀 꺾이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그 마음을 안다라는 그 진지한 말 한마디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의 어깨가 다음에 같은 일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올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슬퍼서 흐느끼실 땐 한참을 추슬려야 겨우 입을 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울고 또 울다 이제는 쏟아내야 할 눈물이 조금은 잦아질 때까지 그분도 그냥 지켜보셔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 중에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만큼 가슴을 찢는 아픔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약이 되지 못하고 세월에 차마 흘려보낼 수 없는 고통이 이런 상실이 아닐까요? 이영규 씨는 그렇게 그 슬픔을 넘어가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기도가 바뀌었대요. 딸이 지녔던 장하고 담대한 믿음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공감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또 딸을 잃었던 그 스티브의 마음,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슬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영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꼽기도 아쉽기만 하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들에도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라고 고백한 내 딸. 정말 내 딸 같지 않았던 내 딸. 모든 슬픔을 다하시기에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실 그분을 배울 때 아빠 하면서 나에게 달려올 그 딸. 그 새별의 음성을 기대하며 가슴 설렙니다. 주님께로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남긴 그 아이의 일기 한 구절을 다시 읽으며 암의 모진 통증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믿음의 본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얘기 한 구절은 이겁니다. 간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누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누가 건강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딸의 일기의 마지막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빠 이용규 씨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다 헌신했죠.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기쁘게 들어주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주님 그리고 새별아 이렇게 부를 기력만 남기고 삶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게 가장 큰 기도고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고진풍파의 인생살이 속에서 상실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사르밧의 과부나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 자식이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딸을 잃은 슬픔, 또 스티브라는 사람이 그 딸을 잃은 슬픔,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신면의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이 아픔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를 잃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면 분명히 위로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날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촉촉히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드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주변 가운데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외롭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펑펑 울 수 있다면 분명히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낙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감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